이 시간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으라.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이 이 한 사건을 기록했지만 조금씩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심 사건과 그 사건이 교훈하는 중요한 내용은 다 틀리지 아니하고 같은 그러한 그 사건이고 같은 교훈의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라고 했습니다. 잔치를 차린 집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지만 베다니 마을에 함께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등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잔치를 차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잔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잔치입니다. 첫째로 유월절 엿새 전에 베푼 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 양으로 만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엿새 전에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베다니 마을에 들려 음식을 대접받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 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으로 영접하여 음식을 대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을이 베다니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베다니 마을에는 나병 환자 시몬, 나사로, 또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그러한 시골 마을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러한 베다니 마을 나사로가 있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도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 오셔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고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은 현재 나병을 앓고 있지 않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신 나병 환자 시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환자라고 하면은 마을에서 또 식구들과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등이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동네 베다니 마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해서 그 감사의 뜻으로 성대한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 엿새 전임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그러한 특별한 잔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께 부어드렸습니다. 7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싸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머리에 부어 드린 향유가 발에 흘러내릴 때에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부어드린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드 향유는 구약 성경에 네르드라는 그러한 향유로 동방의 향유를 말하는데, 나드 향은 동인도의 나무 나드 식물 뿌리에서 채취하는 향료입니다. 매우 귀하고 값이 비싸 주로 왕이나 고귀한 신분에게 바쳐지는 그러한 향유라고 합니다. 또 나드 향유는 소량에도 고가이기 때문에 무역상이나 중개상들이 취급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판매하기도 또 용이하고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금이나 보석과 같이 취급되는 그러한 향유의 물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언급했듯이 이 한 옥합 1근, 즉 현재의 중량으로 약 340g 정도의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의 임금에 해당되는 거금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2, 3천만 원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옥합, 향유를 담은 옥합은 당시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
진귀한 보석과도 같은 매우 귀한 그러한 옥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옥합에는 대부분 필요한 혼수품인 이제 히브리 처녀들에게 전통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혼수품인데, 당시 통용 상품의 가치를 금이나 보석과 함께 향유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때가 되면 비싼 값에 팔아 혼인 비용으로 그 향유의 옥합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마리아에게는 무엇보다도 더없이 귀한 옥합이었고 또 향유였을 것입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고 삼남매, 즉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베다니 시골 마을에서 살아오면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준비해 온 그러한 옥합이요 향유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생업이 무엇이며 또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리 넉넉한 가정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인물들 가운데 아리마대 부자 요셉, 니고데모, 또 마가, 요한 등은 상당한 그런 부유한 집안 재력가인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은 보통 가정의 형편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더 가난한 가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형편에서 마리아가 마련한 향유의 옥합의 향유는 그의 희망이었고 또 그의 꿈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옥합과 향유는 재산 목록 제1호 이상의 아마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마 자기가 맞이할 신랑이 왕자와 같이 그렇게 귀한 신랑이라고 하면 그에게 이 황후의 옥합을 부어드리려고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난한 청년이 신랑으로 맞이한다고 하면 팔아서 아마 혼수로 쓰려고 이 향유를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마리아는 모든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옥합과 향유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 마련한 옥합의 향유는 마리아의 사랑과 정성과 희망과 꿈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옥합이요 향유인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의 주둥이를 깨뜨리고 향유를 쏟아부을 때 마리아의 희망과 사랑과 정성과 꿈도 함께 쏟아부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까지 귀하게 간직해왔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어드린 그러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시요 주님이시요 구세주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는 냄새가 나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보답으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도 예수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의 잔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마련된 그런 잔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멀리 지나면 점차 잊혀져 가고 그리고 나도 또 죽음이라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주님이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동네 사람들도 젊은 나사로, 청년 나사로가 죽은 사건 때문에 참으로 슬퍼하고 슬퍼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아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썩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아옵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완전히 살려주셨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이제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권세가 이제 사람을 더 이상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체험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현대의학이나 과학이나 문명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불행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참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무엇이 아까우랴 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과 또 육신의 죽음에서 살려주심과 건강의 복과 또 부활을 주시는 우리 주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주님께 옥합도 향유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주고 생명과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 사랑의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그 사랑의 마음의 옥합의 향유가 쏟아진 것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랑의 증표, 신앙의 증표,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옥합의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말라기서까지 이제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14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여호와의 식탁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했고, 여호와의 제단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의 식탁에 드리는 진설병은 새로 만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러한 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어 빠진 것, 썩어서 더러워서 자기도 먹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여호와의 식탁에 드렸다라고 책망합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여보라.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인들 들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예수님께서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엿새 후에 유월절 야후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힘을 다하여 내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다 말하라.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면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신앙,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을 때에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하며 비난했습니다. 왜 그리 많은 돈을 허비하느냐 하는 거죠.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시대에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양식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참으로 좋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물질로, 돈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좋은 일이요 선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불의한 물질을 가지고 탕진합니다. 유흥에 쓰고 탕진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었다고 해도 상당히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에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에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밭모퉁이에 밀이나 보리를 남겨두라고 했어요. 또 과일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라. 또 거두다가 흘린 것은 주워가지 말고 버려두라고 했습니다. 이삭 주울 것이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의 원칙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의 기준과 원리를 우리 성경에서는 잘 말해줍니다. 배고파 굶는 자에게 양식을, 입을 옷이 없는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냥 주어서는 안 된다고 또 말합니다. 가난은 나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에 대해서 무척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의 정책이 중요하죠. 일을 잘할 수 있는 교육, 일할 수 있는 재능,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재능과 기술이 있어도 성실 근면의 인성이 없으면 또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어도 그 기술과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과 근면한 인간성을 길러나가는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교육이 이러한 교육에 성공하고 있는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궁핍은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실하게, 근면하게, 부지런히 자기가 연마한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결코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많은 재산을 다 바쳐도 효과는 그다지 크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에 옥합의 향유를 다 팔아
제자들의 생각대로, 가룟 유다의 그 불평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마 그 효과는 미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어드린 향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여 무생명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는 사망을 날려버린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이 세상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향기가 진동하게 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향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의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더러운 탐욕과 육체의 더러운 쾌락에 썩는 냄새로 다 썩어져 망가져가는 세상이다. 이러한 더러운 냄새의 사망의 악취를 무엇으로 날려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향기뿐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죄로 망가져가는 인생들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소성시키고, 마리아가 귀한 향유에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더욱 진동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이삭, 첫 열매,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한 나의 옥합, 나의 향유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져야 된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이 세상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보배로운 옥합, 그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은 그 옥합을 술집에 가서 탕진하는 노름판에 가서, 술집에 가서 그것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추하게 망가지겠습니까? 뭐 좀 이제 자기 가족, 그래도 우리 식구들끼리 그래도 이 귀한 것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이제 하면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써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붓고, 머리에 부은 그 향기름이 몸을 타고 흘러내려 바다에 흐를 때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여자의 머리털은 영광이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나의 옥합을 깨뜨려 나의 향유가 부어드려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의 향기가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악취, 더러움의 악취, 불의의 악취, 또 죽음의 모든 권세 다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향기가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옥합이, 우리의 향유가 주님께 부어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